이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로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람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기 집을 팔고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밭을 팔아서 다 드렸어. 그러면 사람이 이게 최소 120명 아니에요, 그죠? 120명이 먹으면 몇 달이나 먹겠어요. 처음에는 바나바 요셉이 밭을 팔았대. 굉장하지? 그래서 먹을 때마다 감사하다. 그런데 몇 달 지나면 그게 남아있겠냐고요. 우리도 선교 갈 때 바리바리 싸갖고 가고 헌금하고 각자 기름 넣고 가서 2박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지어주고 나면 그 동네 이 개 만한 거 한 마리에 5불 6불 하는데 우리가 몇천 불을 갖다 드렸는데도 그 개 한 마리 제대로 안 사주더라고 선교사님이. 세상의 인심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 얻어먹을 때야 좋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요셉이도 똑같이 줄 서서 배급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뒤에서 누가 수근수근 했긴 모르죠. 처음에는 저 요셉이 밭을 팔았대. 그랬대. 그렇게 하지 마. 조금 지나면 누가 모르죠. 뒤에서 이제 제 폭망이구나. 홀랑 망했네 이제. 우리랑 똑같잖아. 그리고 줄이라도 혹시 삐뚤었으면 똑바로 서라고 욕먹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도대체 뭔 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줄 서서 얻어먹는 그 일을 하게 만들었을까? 일주일 내내 궁금했어요. 사실은 몇 주 동안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뭔 힘을, 도대체 뭘 봐가지고, 뭔 헛걸 봐가지고 자기 밭을 갖다 내다 팔아서 다 몽땅 내고 그러네. 알고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부자 청년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잖아요. 부자 청년이 달려와서 제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네가 계명을 지켜라. 어릴 때부터 제가 다 지켰어요. 그래?
자책하기도 하지. 그러면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재산이 많아서 고민하다가 근심하며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떠나가는 판인데 이 사람이 전설에 하면 70제자 중에 하나래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또는 가끔 만나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때까지는 자기 밭을 어떻게 했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조차도 감동이 안 되고 이거 확 못 바친 그 밭을 도대체 뭘 받길래 예수님도 아닌 베드로와 요한한테 무슨 충격을 받았길래 그 밭을 몽땅 팔아서 그 발 앞에 내려놓았을까?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킨 그 청년, 누가 보면 관리로 돼 있는데 한 자리 하는 그 친구가 주저하며 떠나갔는데 야, 이 바나바는 그것도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뭘 보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이 폭망을 했는지 무슨 힘 때문에 이게 갖다 바쳤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많은 것을 유추하고 갭을 메꿔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가지 힌트를 주는데 첫째, 이 사람의 정체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신도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모아서 제사 지낼 때는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뭐 고기나 이런 게 가지만 이 레위 지파들은 뭐 물두멍을 만든다든지 성전 기구를 만든다든지 성전을 짓는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할 때 또 성전에 불을 피운다든지 청소한다든지 물을 길러다든지 이런 성전에서 일을 하면서 11지파가 바치는 11조를 가지고 살아야 돼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밭을 주질 않았어요.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땅을 갖고 있냐 이거예요. 이 얘기는 벌써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시대 당시의 종교적인 그 분위기라든지 사람들이 열심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11조를 제대로 안 하는 거죠. 레위 지파의 일을 해가지고는 밥 굶어 죽기 딱 알맞고 더더군다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2세 때부터는 로마에 가서 제사장 직분을 므낫세 지파나 다른 지파 사람들이 돈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는데 레위 지파라든지 아론의 자손이 아닌데도 제사장이 되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라고 해서 11조를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종교적 심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희생양이 된 거죠, 이 사람. 그러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버려진 땅을 가서 일구든지 남의 종살이 비슷하게 쭉 일을 해서 어렵게 밭을 사서 밭을 키워서 거기서 식물을 갖고서 거기서 나는 걸로 겨우 먹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한테는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그게 호구지책이에요. 그게 먹고 살고 자녀들 키우는 유일한 근간입니다. 더 이상 11조는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고민해야 되잖아요. 내가 밭을 의지하랴, 하나님을 의지하랴. 근데 이 하나님은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질 않아. 제사장들도 다 돈 주고 매각매직하는 그런 세상이 됐고, 성전의 그 화려한이라는 거는 성전 마피아들이 중간에 고리채를 뜯어먹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레위 지파라는 게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와서 그날 겪은 모든 일을 낱낱이 일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낱낱이 일른 그것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를 보면서 뭔가 샥을 먹은 거예요. 아, 내가 밭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의 표시로 밭을 자기가 의지하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던 그 밭을 확 팔아서 줘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다. 나는 레위 지파답게 살겠다는 결단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를 적어도 3, 4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서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볼 때, 야, 인간이 달라졌거든. 자기가 잘 알던 그 사람이 아니, 더 이상. 정말로 무력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다 같이 주께 부르짖어 찬미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을 감사하며 다시 우리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걸 쳐다보고 난 다음에 여러 사람이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밭이나 집이나 전토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는 결단으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내가 감사함으로 살겠다는 결단으로 이걸 갖다 바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도 못하신 거를 베드로와 요한이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잘 안 보이잖아요. 어쩌면 바나바는 요한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고 그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났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들이 할 수 있다면, 저들도 변화시켰다면 나도 변화시키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싹 텄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저 얘기가 아니고, 어떤 목사님들은 수준이 높고 장로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따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높아서 안 되지만 우리 강 목사가 하는 거 정도라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의욕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덕분에 여러분들을 쳐다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어머, 제가 하나교회 가더니 인간이 변했어. 한밤 찔러도 승질을 안 피고 옛날에 그렇게 사치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돈만 생기면 남 도와주는데 그렇게 잠도 안 자고 쫓아다녀. 어떻게 그렇게 인간이 변했을까? 그리고 사람 겸손해진 것 좀 봐. 지가 한 게 아니래. 나는 그저 무력하게 앉아 있었어. 감옥에서 주저하면서 떨고 있었어. 근데 너 또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꼼짝도 못하고 그냥 끌려갔는데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전부 공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좀 봐. 어느 날 내가 있잖아. 맛이 딱, 담배 마시고 술 마시고 딱 끊어지고 쇼핑하던 그 맛이 딱 끊어졌어. 하나도 맛이 없고 성경 얘기만 되면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쿵쿵하고 어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변하면 여러분들로 인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만만하거든요. 제가 변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예수님도 못하시고 목사님도 못하시고 장로님도 못하시는 일들을 여러 평신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브리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신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transparent reality, 투명한 실제라고 합니다. 나는 무력해서 아무것도 못했어. 내가 아니야. 나는 알아.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한 게 아니야. 힘 주셔서 했어. 어쩌면 바나바가 내가 그 밭을 파진 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는 몰라. 그냥 내 안에 쿵 하는 그 감격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내 손으로 내가 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는 이름이 이게 기가 막힌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도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한때 잘 나가던 인간, 요즘은 망해서 폭망이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별명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 위로의 아들. 남을 위로해주고 남에게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는 위로의 아들, 디위로라는 게 디위로. 야,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려면 내 속이 문드러지거든요. 세상에 별 안 입고 온 인간들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성경은 냉정하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독창적이고 가장 특징적인 인물 하나를 들어서 계속 바나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실은 이 예루살렘이나 기독교 세계로 인도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개종을 한 게 이후로 한 3년 지나서인데 개종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사도들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요. 아니 걔가 사람 죽이던 사람 아니야? 우리 가두려고 밀고 자잖아. 아니에요. 이제 인간이 달라졌어요. 하고 보증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다음에 안디옥에 믿는 자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이방 땅으로 자기가 내려가서 안디옥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이거 내가 아무래도 이 언어가 딸려 안 되겠어. 다소에 숨어가지고 지내고 있는 무명의 바울을 끌어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하여금 목회에 성공에 쓸 수 있도록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중에는 선교지로 갑니다. 그 선교하러 갔다가 따라갔던 마가가 나 힘들어서 난 가야 되겠어. 그리고 중간에 도망가거든. 그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둘이서 막 부딪혀요. 왜? 바나바는 제가 잘못했지만 어린애가 그럴 수도 있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또 우리 기회를 한번 주자고. 쟤 데리고 가자고. 근데 바울은 지독한 데가 있으니까 쟤는 절대로 못 데려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 그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할례 받지 말고 그냥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둘이서 심하게 다툰 다음에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하고 키프로스 섬 전체를 개종시킨 다음에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이게 바나바의 일생입니다. 근데 그의 이름 앞에 붙어있는 이 별명 위로의 사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자기 밭을 몽땅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줄 서서 밥 얻어 먹다가 굶어 죽었다? 아니면 안 굶어 죽었다? 네? 여러분이 혹시 감화 감동을 받아서 내 주를 위해서 내 가진 것 이제는 내가 레위 지파인데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오래전에 불렀는데 애들 키운다고 계속 밀어놓고 살다 보니까 세상이 더 재밌고 선교지로 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끔찍하고 그래서 계속 미루고 있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어느 날 내가 이제는 애들 다 대학원 가고 시집장 가서 이제는 가야지 했는데 세월 지나서 거기 가니까 풍토병 걸려가지고 선교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월은 건강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 바쳤어. 우리 생각에는 다 바치면 그 다음에 굶어 죽어야 이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실제로 역사는 바나바가 다 바치고 안 굶어 죽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해서 가장 최적의 자리에 가장 알맞은 사람을 집어넣고 자기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너한테 제일 맞는 일은 이거야 라고 권면해주는 사람으로서 그의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밭을 팔아서 집을 팔아서 바쳤지만 그런 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 남는 사람 누구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에요. 그게 바로 바나바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하셨다? 굶어 죽게 하셨다. 그래서 이쯤에서 또 생각나는 게 이현주 선생이 자기 후배들이 나 이제 애들 굶어 죽고 학원 보내야 되는데 도저히 난 목회 못하겠다. 식을 접고 저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위로의 말을 듣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 말을 듣고 싶어서 갔는데 그렇게 후배들이 찾아오면 자기 서재로 간대요. 자기 서재에 들어가서 책을 한국 교회사 책을 이만큼 갖고 와가지고 자기 후배들 앞에서 열심히 읽으면서 야 목회하다가 굶어 죽었다는 사람의 기록이 없다.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선교사가 되고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간다고 한들 굶어 죽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찔기게 오래 살아서 순교할지는 몰라도 건강하고 찔기게 오래 살아서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제가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어 하는 용기를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만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transparent reality, 자기는 사라진 투명한 실제, 진짜 있는 그들의 모습,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행여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transparent reality라는 이름을 신학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사라지고 투명해져서 내 뒤에 있는 진짜 실제를 보여주시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살아간 분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고 이 시대에 더 많은 작은 그리스도가 태어나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을 한다고 밭을 다 팔고 집을 팔아서 저 발 앞에 놀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들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거는 제 삶을 통해서도 확증해본 결코 굶어 죽지는 않더라. 오늘 바나바의 얘기를 전하면서 이 사람은 결단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참 성전인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영적으로 진짜 레위지파로서 아론의 후손으로서 해야 할 참된 제사장 직분을 정말 영적 제사장 직분을 다 감당하다가 키프로스 섬 전체를 변화시키고 마지막 영광의 죽음을 얻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겠지. 베드로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면 아니야, 저렇게 사는 게 맞는 삶인데 너무 미루고 살았어.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한번 제대로 살아봐야지 하고 바나바의 가슴을 울렸던 성령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찾아오사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앉아있던 자리에서 우뚝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영이 친히 힘을 주사, 그래 한번 해보자. 설마 죽으랴. 내가 굶어 죽으면 내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최소한 기름진 음식은 안 주더라도 하루에 2끼 3끼는 먹이실 거고, 화려하고 구슬이 달린 옷은 주지 않을지라도 헐벗게 낡고 다 떨어진 옷으로 사람을 추하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 주머니에 가진 게 하나도 없어서 의지하고 기댈 데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내 가슴이 가득 차 있고 잔잔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체면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히 서서, 그래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고 참 아팠고 힘들었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가슴을 열어 끌어안아주고, 그가 엎드려 힘든 일을 할 때 같이 거들어주고 아무 대가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옆에 같이 있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간들로 여기 있는 저희들을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주저하고 놓지 못했던 우리인데 베드로가 변해서 할 수 있고 바나바가 변해서 할 수 있다면, 또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할 수 있다면 여기에 있는 저희들도 조금씩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푯대를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